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할 일도 좀 있었고 또 저 혼자서 좀 문제도 있고 생각도 많은 가운데서 어느새 어제 아침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와서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끝내고 집에 가서 2시간 정도의 잠을 잤습니다. 이런 급작스런 청소 시간에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자리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제가 별것도 아니지만 철학과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묻기도 전에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묻기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18장보다는 17장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7장에는 이름난, 오늘날까지도 이름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전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그 17장의 설교 말씀은 확실히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게 적절한 설교인 것 같아서 이 17장 말씀이 특별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17장 말씀을 읽고 그 설교를 해설하는 것이 철학과를 나온 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언젠가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허위의식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 17장 말씀이 끝난 18장 말씀에 제가 관심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그 17장과는 또 전혀 다른 인상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느낌인데요. 지금 제 느낌일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아테네보다는 고린도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도 봅니다만 특별히 그 17장을 보면 17장에도 보면 디오누시오라고 굉장히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이름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전도된 이야기가 있고 그러지만은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도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바울 사도를 반기지 않았는데 막상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의 전도보다는 18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바울에게는 더 의미 있는 그 전도였고 거기에 보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18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테네보다도 고린도가 더 의미 있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이 일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또 그런 사실을 지각하고 내 삶의 모든 일을 성령의 일로 여기고 사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선교에서 고린도 지역 선교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과 일상이 다 성령의 일이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일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볍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제 눈이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어디선가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 바울에게 쉽지 않았던 곳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햇살이 비치어 나오는 것처럼 9절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 말, 환상 가운데서 하시는 주님의 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록 그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행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긴 하지만은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고 뭔가 또 바울이 자기에게 자책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환상 속의 말씀이 바울을 빗속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씀들로 힘을 얻어서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의 성령 사역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강하게 이끌림을 받았는데요. 바울은 물론 제가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끌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또 한 번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해내고 딴 지역들과는 특별히 다르게 그는 1년 반을 이곳에 머무르면서 물론 고린도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살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래야 합니다. 하여간 여기가 어떤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 주께서 어떤 말씀인데 어떤 장면인데 오늘 9절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피할 수 없는 결별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애써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별을 선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17장과 18장을 좀 보면 바울이 분명히 전도도 하고 전도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바울이 쉽지 않았습니다. 17장은 보는 대로 디오누시오 그리고 또 그 17장 끝을 보면요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남자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는 이런 것이 나오지만 그다지 그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시원하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와서 힘을 다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전도가 무엇인가 좀 잘 되질 않는 그런 가운데서 6절과 7절에는 결국 그 애쓰던 그 사람들과의 결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혹은 또 복음에 대한 애정 없이 마구 말하면 바울의 복음 제시가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실패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처럼 밝혀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증언하는데 6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비방했다. 성경은 물론 유대인들이 완악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부터 지금 그 아테네에서부터 애쓰고 있는 그 복음 제시, 고린도에서의 그 복음 제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옷을 털어버렸고요.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래 모습은
그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피가 있지만, 당신들이 잘못한 피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들은 씻겨질 것이다. 당신들의 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겨질 것이다. 그것이 원래 복음의 말투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그런 선포, 너희들의 피가, 당신들의 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겨질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런 복음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포기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피가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결별 선언은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포기의 선언입니다. 나 당신들 포기했다. 그래서 실패와 포기가 담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두려운 느낌이 들고요. 해설하는 것도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두려운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털고 당신들의 피는 당신들의 말대로 당신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저는 이 본문 5절, 6절 읽어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의 피는 네가 책임져라.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그것이 바울의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바울의 이 말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뭔가 유대인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소식이 될 그 이야기를 마치 신화와 같이 아주 중요한 경건의 일을 말하는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 개인의 이력으로는 실패요, 포기요, 단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일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말이 필요한 어떤 곳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여간 제 이력에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하게 하소서. 지금 바울의 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꼭 그런 저주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저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패의 순간에조차 저도 제 입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담게 하소서. 그런 소원이 저에게 일어났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면서 늘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흔들리고 오랜 많은 시간을 세상의 영에 흔들리고 잠깐 성령님 만나고 그렇게 살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닥쳐오든 어려운 일이 오든 또 좋은 일이 오든 또 좀 슬픈 일이 닥쳐오든 어떠하든 그런 모든 일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닥쳐와서 그 성령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그런 우리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나의 기질과 나의 어투와 또 혹은 나의 노력과 성공이 나에게 늘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늘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넘어서는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기름 부음이 늘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실패에 들어선 것 같은 때조차 그런 때에조차 주님의 인상으로 말하는 그런 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동행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으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알고 보면 바울은 그 많은 그 선교의 성공 이면에 또 상당히 많은 실패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당하는 그때조차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녀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가 가시는, 또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는 그런 흔적이 나에게 새겨지는 것을 사모하는 신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답지 않은 일인데, 이건 나의 말투, 나의 행위가 아닌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 보통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영혼을 관통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건 보통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뭔가 지금 나에게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르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6절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그 나머지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결별이고 실패일 수 있는 이런 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하였다.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 피를 내게 돌리라는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한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장면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미의 말씀도 매우 두렵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이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너하고는 끝이야. 당신들하고는 끝이고 나는 딴 데로 갈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 내가 더 필요로 하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디로 나는 가겠다. 근데 바울은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이 말을 성령의 울림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바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힐까요? 기독교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더 기쁘게 확 느껴지고, 실패하면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실패도 넘고 성공도 넘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에 정말로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혼자 나를 꼬아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학기는 다 해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혼자 나를 꼬아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 있지만 이번 여름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스케줄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겠다. 제가 이거 명심하고 다니려 하는데요. 스케줄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꼭 이런 성령님의 사로잡으심을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기도원도 있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갈 수 있는 기도원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기도할 것을 찾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사로잡으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6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그 6절에 그 말씀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에서의 일을 모두 다 아니까 이렇게 뿌리치고 와서 따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다음에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지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끝장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쓰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이방인에게로 갔고요. 놀랍게도 그의 활동 무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멀리 있는 곳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곳은 바로 그 회당이 가까운 곳이라니까 멀리 있는 곳을 간 것은 아닌데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에게 묻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신림동에 있다가 신림동 떠나는 것을 결심했을 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신림동을 떠날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는 것은 그냥 내 목회 이력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지내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가 더 걸맞은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 더 사역하기를 제가 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신림동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매동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벼락 같은 결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결별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9절 말씀은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장에서 이미 많은 전도대원들이 나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 가지 말로 명령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가 또 다른 말씀에 부딪히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환상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얻은 이 세 마디의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이것을 2020년대를 맞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무엇인가 전도할 길이 기독교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막히고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의 카톨릭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한국 카톨릭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게 들리는데 요즘 기독교 교회가 그런 것에 비하면 기독교 교회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기독교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의 또 조그마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도 막혀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 말을 거두들이지 마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그것을 2020년대에 우리의 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다시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새 출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많은 변화를 보았지만 바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늘 하던 모습 그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곳에서 이미 뭐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만나고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무엇인가 그런 일을 한참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대적과 비방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단지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결심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유대인들과의 결별을 마음에 정했고요. 사도행전은 그 바울의 복잡할 수 있는 마음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은 늘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늘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하는 성령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라. 너는 말하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해석하여서 붙인다면 이제 새 출발이다. 새 출발이다. 고린도의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올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출발을 지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미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방탕하여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버지와의 동행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새 출발을 위해서 아버지의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탕자가 아니지만 그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주님은 그 새 출발을 하는 바울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지상명령으로 불리는 주님의 선교명령에도 동행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 명령을 바울이 받은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어. 바울은 이런 말도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여기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귀를 성령님께 열어야, 마음과 귀를 성령님께 여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주님, 저도 바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밤도 좋습니다. 저희가 밤에도 좋습니다. 또 환상도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함께 있을 테니 너는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끼쳐지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서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거룩하고 소중한 말씀인 것을 알고 그 소중함을 내 안에서 어떻게든지 견지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이 소중함을 품어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각 느끼면서, 그래서 약자도 돌보고 형제에게도 살가운 사람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짓눌리지도 마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오. 그리고 힘차게 말하시오. 그리고 세상이 살만하지 않더라도 주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오. 희망을
당신에게 희망을 가득히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거룩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험난한 고개들을 넘어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길어낼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그런 모든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길어내고 또 길어내어서 자꾸 그 말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예본교회에 오셔서 충만하시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성령의 말이 있느냐. 그 말들로 말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는 말들을 성경에 근거하고 믿음에 근거하여서 복음으로서 말하는 모든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우리 예본교회의 새 출발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새로움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새 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살림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의 예배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선한 일로 나아갔던 그 선한 일들로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힘을 잃고 주님이 저희가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힘없이 이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서 힘없는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사온데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침묵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저희의 입술 가운데, 저희의 심령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나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게 오셔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교회로서, 말하는 신자들로서 이 땅 살아가는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